오늘 사사기 제20장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 단이라고 하는 지역, 또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단은 어디고 부엘세바는 어딘가?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사사기 20장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사사기 제19장을 연구하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데려왔던 한 첩이 집을 나가버렸죠.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장인 집에서 5일간 아주 융숭한 대접을 잘 받았고 이제 더 이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밤에 출발해서 어둑어둑해질 쯤 출발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기브아 땅, 이 기브아 땅은 베냐민 족속이 거주하는 그 영토인데 그 중에서 이 기브아 땅에 도착을 해서 누군가 재워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 한 노인이 마침 초대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의 집 밖에서 이 기브아 성 안에 살고 있는 비류들,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낯선 이 외지 사람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막 문이 부셔질 듯이 두드리면서 내놓으라고 했죠. 관계를 맺겠다고 그러면서 그러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 노인과 이 레위인이 자기 딸과 자기 첩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자 그때 그 문틈 사이로 데려온 자기 첩을 내보내고 이 여인은 밤새 겁탈당하고 결국은 집 문 앞에 와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 이 레위인이 그 시신을 12도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그것을 받은 12지파의 우두머리 두령들은 그 사연을 다 듣고 굉장히 모두 다 분노하게 되고 무언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가 바로 사사기 1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 사사기 20장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절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한 절씩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아 사건, 베냐민의 이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베냐민 족속을 제외한 11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어디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입니다. 분노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이니라라고 사사기 20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총회에 섰고 또 그때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칼을 빼서 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 옛날에 4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40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소식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전에 들었죠. 그 많은 인파와 군인들이 집결을 하는데 그걸 전혀 몰랐을 리가 없죠.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든 이 40만 명 가운데 이 지도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 레위인을 불러다가 이 사건의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을 해보라.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 신문, 진술을 한번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이 레위인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 하루 기거할 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첩을 욕보여서 그녀를 죽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난 음행 또 이 망령된 일을 행한 베냐민의 기브아를
고발했고 그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서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라고 레위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든 지파 중에서 10분의 1을 파견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자라고 결의를 언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사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20장 처음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들과 베냐민 한 지파 간의 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20장인데, 먼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내전이죠. 블레셋 자신들의 원수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고 그 부족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내전입니다. 11지파와 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이 내전을 일으키기 전에 이스라엘의 총회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연합군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베냐민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 죄를 직접적으로 지은 불량배들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직접적으로 범한 기브아 사람들 중에 이 불안당들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총회에 보냈으면, 이스라엘 총회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엄중히 심판을 하고 모든 것이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11지파에서 칼을 쓸 줄 아는 보병만 몇 명이 집결했다고요? 미스바에? 40만 명.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다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때하고 저 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겠네요. 제가 한참 군인 할 때 그때 60만 장정이라고 그랬습니다. 60만 장정.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다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60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 그런데 그 옛날에 40만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40만 명이 모였는데, 이 40만 명을 향해서 베냐민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에서 또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칼을 빼어든 자가 2만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2만 6천 명이 칼을 뽑아들고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2만 6천 명과 거기다가 또 700명의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700명이 누구인가? 바로 이걸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 쓴 거 뭡니까? 물매입니다. 물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물매긴 물매인데 왼손잡이 물매병이 70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700명. 베냐민 지파에. 참 재미있죠. 여러분 벌써 이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 일전에 있던 사사 중에 베냐민 지파 사사 있죠. 베냐민 지파 사사 누구죠? 베냐민 지파 에훗. 근데 이 에훗이 무슨 손잡이였습니까?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예. 이 에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다가 이방 왕에게 세금 갖다 바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성경 원어에서는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에훗이 어쩌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래서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왕이 그냥 안심을 하고 독대를 하였고, 그 독대를 하였던 이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 다리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다가 그 비디안 왕을 복부를 찔러서 칼이 등 뒤로 뽑혀 나오고 칼자루가 뱃속으로 들어가서 기름이 엉기기까지 해서 그 왕을 쓸어 눕히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통치했던 그 기록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근데 그 에훗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참 재미있죠. 드디어 이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40만 이스라엘 총 그 군대 대항에서 2만 6천이 칼을 뽑아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700명의 왼손잡이 물매 군인들이, 특수 부대가 따로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장난으로? 여러분 놀이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물매는 말고요, 그 정월 대보름 때 깡통에다가 이렇게 숯 넣어가지고 뱅뱅 돌리는 거, 그거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동네 형 하나가 이걸 돌리다가 그 동네 초가집 위로 올라가서 불이 나서 홀라당 그 집이 다 탄 이후로 동네에서 어른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깡통을 돌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걸 한다고요. 그렇죠? 시골에서 아이들이. 저거 말고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새총. 여러분 새총으로 이렇게 해서 쏴 보셨습니까? 그런 걸로 꿩이나 참새 같은 거 좀 잡아 보셨어요? 네. 저희 그 사촌 형님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 동네 친구 하나가 새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쏘았는데 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투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장애사로 살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요. 돌멩이 맞으면 그렇게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고 성경 외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베냐민의 특수 부대, 이 부대는 따로 훈련이 된 아주 정예의 부대였고, 이 사람들이 물매를 해서, 오른손이에요, 왼손이겠네요.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던지면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장난 같은데, 이 물매 돌을 맞으면은요, 방패가 깨지고 투구를 뚫고 이 돌이 들어가서 적군들을 기절시켰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아주 시시하고 우스운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총이 없는 시대에 그에 버금가는 굉장한 화력을 장거리에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탁월한 무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에 2만 6천 명의 칼을 든 보병 외에 700명이라고 하는 이 물매를 가진 특수 부대 요원들이 또 있었다라고 사사기 20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장이 일어나게 되죠. 연합군 40만 명과 베냐민 2만 6천 명. 그때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여,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나아가거라.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굉장히 용맹하기로 아주 유명한 지파죠. 이 유다 지파의 그 용맹함에서 결국은 또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붙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날 연합군만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도 사상자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연합군이 무려 15배 수적으로 우세한 이 연합군에서만 사상자가 2만 2천 명이 발생하는 참패를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날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또다시 붙게 됩니다. 둘째 날 어떻게 되는가? 둘째 날 또 이 연합군에서만 18,000명이
베냐민 지파의 칼에 의해 땅에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 이들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노라,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할 때 셋째 날 드디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셋째 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쫓아가서 18,000명을 죽이고, 총 몇 명이었는데요? 26,000명이었는데 18,000명을 죽이고, 도망치는 베냐민 지파를 람몬 위에서 또 5,000명을 죽이고, 또 그 뒤를 쫓아가서 기돔에서 2,000명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6,000명에서 25,000명을 셋째 날 죽인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600명이 광야로 도망을 해서 람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25,000명을 죽이고 600명은 도망해서 바위 속에 숨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아있는 모든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완전히 다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성을 완전히 불에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연합군 대표는 분명히 베냐민을 찾아가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은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몇 명만 내놓았으면 이 막 수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내놓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의리가 좋을 수 있죠. 의리가 좋아서 어떻게 우리 지파 사람을 내놓겠느냐,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싸우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비류들이라고 하는 이 불량배들이 대부분의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잡아내놓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맨 비슷한 피차 일반인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나도 똑같이 죽을 죄를 졌다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곧 그 비류들이 심판과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감정과 적대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베냐민은 그 40만이나 되는 자신들보다 15배나 많은 이 대군과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싸우겠다라고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 베냐민은 결국은 그들의 고집과 또 아집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를 통하여, 그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어쩌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아까 왼손잡이 물매 군대만 몇 명이었다고요? 700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무기였을 겁니다. 이 성경 시대가 블레셋만 철기 무기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 이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제대로 된 철제 무기가 없었던 거죠. 농사 짓던 꽃갱이나 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을 하던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을 가진 전사가 26,000, 게다가 특수한 무기인, 오늘날로 치면 총이나 대포와 견줄 수 있는 그런 물매를 가지고 훈련한 이 특수병들이 700명 있었으니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들의 교만,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결국은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본문을 이제 한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을 요약을 해드렸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일을 우리가 아주 무겁게 생각하고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20장 1절에서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제일 뒤에 보면 지도가 있죠. 시간 나실 때 그 지도를 유심히 보시면서 미국 지도를 놓고 캘리포니아가 여기 있고 보스턴이 저기 있고 이렇게 한 번씩 보시는 것처럼 한국 지도를 놓고 서울이 여기 있고 부산이 여기 있고 하는 보시는 것처럼 성경 지도를 놓고 한 번씩 익숙한 지명 또 들어본 지명들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서 좀 외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도에 보면은 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지도 제일 북쪽 끝에 있는 곳이 바로 단입니다. 단.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 남부 유다 내게 외곽에 있는 이스라엘 최남단 거주지가 어디일까요?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백두에서 할라까지 영토의 끝에서 끝까지 모든 회중이 다 모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모든 회중이 일제히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요단 동쪽에 있는 심지어 모든 히브리인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여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였다,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전투를 하려고 각오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자발적으로 모였던 이 집회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모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미스바. 그들이 바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요, 전라남도 화순에 미스바라고 하는 야영장이 있습니다. 호남 합회 야영장 이름이 미스바예요. 미스바.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갔죠. 여름에 이제 캠프 미팅 할 때마다 갔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뜻을 모르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 자체의 뜻은 뭐냐면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여러 곳을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북부 팔레스타인 서남부의 평야에 있던 한 도시가 바로 이 미스바인데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망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는 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집회를 가졌고 그러므로 미스바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용서를 받고 새로운 돌파구를 늘 뚫고 나가는 첫 출발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용서의 장소, 회개의 장소, 새 출발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예루살렘 북 서쪽 8km 지점에 있었던 이 작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 이래로 최초로 이 사사시대 최초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겁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압제를 하고 세금을 걷어가고 핍박을 해도 꼼짝달싹하지 않고 벌벌 무서워 떨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사건을 놓고 최초로 미스바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 함께 모인 겁니다. 그때 그렇게 모였다는 소식을 3절에서 베냐민 자손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레위인에게 40만 모여있는 이스라엘 총회가 레위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일이 다 되었는지 자세하게 직접 설명하라 라고 레위인에게 고했습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밤에 찾아왔고 나의 우고한 집을 애워싸고 나의 첩을 욕보이고 결국은 죽게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19장에 있었던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다분히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진술을 하였습니다. 어찌됐건 이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진술이 되었고 이 진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총회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모욕당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이제 전투 대형으로 모든 진영이 다시 재정비할 때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10분의 1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9명이 앞에서 전투를 할 때 그 한 명은 뒤에서 식량과 보급품을 조달하도록 이제 진영을 가다듬는 얘기가 바로 8절, 9절,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가? 외부의 적을 향해서 이방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내부의 형제를 향하여 원수를 갚겠다고 이 사사시대 300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또 동시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만장일치로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뭉쳐서 그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하나로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력에 호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악을 행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베냐민 지파는 범죄자들을 인계하기보다는 내전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40년 전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실시했던 인구조사 기록이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기록했던 이 민수기의 기록보다도 지금 사사기 20장의 기록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수가 그 옛날보다 3분의 1 이상이나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 생활할 때보다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인구가 3분의 1 이상이나 줄었다라는 것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했나? 그들의 삶이 세상 죄악에 너무 취해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나?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광야 있을 때부터도 인구가 벌써 많이 감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이 또 그 당시의 삶이 그들에게 녹록하지만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 그때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에 2만 6천 명이 있고 거기다가 기브아 거민 중에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기브아 700명의 왼손잡이 물매 특수 부대는 물매를 돌려서 던지면 머리카락까지 맞추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부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특수 요원들이 돌을 팔매질을 하는데 머리카락까지 맞출 정도로 이렇게 틀미 없는 자들이었을까. 어찌됐건 그들은 아주 능숙하여서 던진 돌들을 적군의 방패와 투구까지 뚫고 아주 치명적인 적의 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20장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냐민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날 이스라엘 대패를 하고 둘째 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또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드디어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2만 6천 명의 베냐민 군인 중에 2만 5천 명을 그날 칼에 땅에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사사기 20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이만 하나 부러뜨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첩 하나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전사 2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분이 풀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몇백 명 바위 틈에 숨어 버리니까 못 찾아내서 그마저 못 죽이니까 베냐민 성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성읍에서 만나는 자마다, 그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나이 많은 노인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서 만나는 자마다 칼로 다 쳐서 죽이고, 심지어 그 성에 있는 가축들까지 싸그리 다 칼로 다 때려 쳐서 죽이고 남아있는 성까지 다 불살랐다. 참 잔인한 인간의 이 복수심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성을 잃은 거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 이스라엘은 오로지 복수에 눈이 멀어서 처절하게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장이신데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하나님 대신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의 결과에 순종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11지파와 또 내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종국적으로 이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교만, 자신이 재판장이 되고자 했던 그 잘못된 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또 베냐민 지파에게 둘 다에게 큰 교훈으로 이 전쟁을 주셨습니다. 총 전사자가 몇 명일까? 총 전사자가 이스라엘군이 처음에 22,000명이 죽고 둘째 날 18,000명이 죽고 그 다음 셋째 날 베냐민에서 25,000명이 죽었습니다. 다 합치면 총 사상자가 약 이래저래 10만 명이 죽은 겁니다. 3일 만에 스스로 형제끼리 서로 죽인 겁니다. 블레셋 원수를 눈앞에 두고 형제끼리 서로 칼을 내리쳐서 이렇게 사상자를 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 그들이 싸우고 있었는가? 그 명분, 내가 심판장이라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이런 교만이, 이런 슬픔과 비극을 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서로 든 칼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은 더 약해지고 더 많은 군인들을 잃고 이런 비극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 20장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아이 꽃이다 이놈들. 엉터리더니 결국은 서로 저렇게 그래 너네는 평생 노예로 살면서 우리한테 세금이나 바쳐라. 아이고 꽃이다 그랬겠죠. 삼손 죽고 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지체들끼리 직분을 맡은 재직들끼리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잘한다 더 싸워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싸우면 그게 제일 큰 비극입니다. 그렇죠? 아빠가 엄마와 싸우고 형과 동생이 싸우고 언니와 동생이 싸우고 자녀와 부모가 싸우고 가장 큰 비극, 이게 바로 총뿌리와 칼날을 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향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거하고 똑같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함께 내일처럼 아파하고 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 전쟁의 가장 근원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어떤 정서가 있었는가, 바로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정죄하리라 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사사기 20장과 같은 비극이 절대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